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첫째의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의 번성과 또 너를 이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의 모든 질서를 내가 지켜라. 다스려라. 그러면서 생육하거라. 번성하거라. 땅에 충만하거라. 그러면서 이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정말 이 하나님이 지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지구 위에 온갖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최초의 명령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지구를 누가 관리하라? 내가 사람이 관리하라.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된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것은 문화적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쩌면 환경보호운동은 성경적 운동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싸우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우린 그것을 내 유익에 따라서 파괴하고 죽이고 경쟁하고 싸움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하는 무릎을 꿇는 것이 헌신의 출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는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제 생애를 붙들 수 있도록 이 바울 헌신 예배를 통하여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이 소망,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명령을 향한 순종의 무릎 꿇음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성경 안의 명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정신이 담겨 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의 뿌리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너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기 원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외침이 뭡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사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걸머져 피를 쏟으시는 그 용서의 사랑과 부활을 통하여 내 사망을 철폐해 버리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품으심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를 통하여 내가 거기에 무엇인가를 보태고 만들어서 내놓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가 너에게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임한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드는 그 오늘 훈민정음의 원본이 딱 나왔을 때 그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건 국가적인 보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움켜잡고 그것에 돈을 매기기 시작할 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 비유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그대로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변형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속에 임하여 너를 위하여 온 생명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너를 통해 흘러가게 하라. 무엇으로? 내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사는 삶으로.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 대신 미워하며 용서 대신 복수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TV만 틀면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전쟁 속에서 트럼프는 어쨌든 다시 한번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야 돼 위기를 만나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때리기를 끝없이 합니다. 강대국이 서로 부딪혀 싸우기 시작, 이게 경제까지 가버리면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요? 성경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전쟁 앞에서 또다시 떨고 무너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트럼프하고 시진핑은 다르잖아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기까지만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 명령, 삶의 명령에 이어서 세 번째 중요한 명령은 선교의 명령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라고 말하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며 하나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이 없는 인간들로. 그래서 인간을 우연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창조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교과서의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이 사실은 엄연한 내일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3일 후에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나로 생명에서 자유함을 얻는 생명의 승리로 바뀌어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전하는, 왜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잖아요. 이 선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땅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 앞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본문 19절 20절 화면에 뜬,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선교의 명령은, 이 전도의 명령은 오늘 바울 선교일 뿐 아니라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선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선교의 명령은 당신을 향한 명령입니다. 아멘. 제가 왜 강단에 서서 끝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를 쳐다보든지 안 쳐다보든지, 한잠 자고 가든지 눈을 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선포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의 그 말씀은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문제는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갈 일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고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죄 까닭에 기억상실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수없이 많은 병들은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에게 가서 전해라. 너는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고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는 하늘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냐란 말이죠. 우린 그 질문 안 해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 땅을 더 살아가야 될 것일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내가 사람 된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으로 바울 선교회가 하늘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처소에 누우니라. 음성이 들려올 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오늘 문화적인 명령, 또한 성교적인 명령,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신 아버지의 목소리 앞에 또 이 선교의 명령 속에 내가 생활해가는 삶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언어 속에 있는 최대의 명령 앞에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더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를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체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생에 살아남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4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살아남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살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 혼신 예배 속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될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졸다가도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 천국의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환희의 창. 한 가지 어리석게 들리더라도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이 맡은 그 향취 하나만의 그 행복과 온 생명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향취의 그 사랑의 기쁨 하나가 이 땅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주님, 나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냐는 질문 앞에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나의 복음을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밥으로 먹여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제 영은 주님의 보좌를 떠나서 제 몸을 보고 제 육체 안으로 들어왔던 탈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여러분과 함께 치렀고 주례해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가득한 생명 안에서 천사에 받들려져 영광스러운 하늘에 이른다면, 여러분, 가끔은 말입니다. 난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강단입니다. 가감할 수 없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다 하늘이 열리면 거기 이미 먼저 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어찌 부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선교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결혼도 사업도 건강도 오래 사는 것도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의 명령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 승천하면서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일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지만 너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 진리의 자유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전도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너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다.
성령이 변화시킬 것이다. 너는 나가라. 어제도 수없이 기도하던 한 부부를 길에서 제가 영이 계속 마음에 뜨겁게 움직이기를 원해.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내 영혼이 이발을 하고 목욕을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요. 발걸음을 걷다가 우리 교회 한 부부를 길에서 딱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길에 붙들고 내가 이제까지 당신 부부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둘이 입에 꼭 다물고 대답을 안 해요. 붙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교회에서 만납시다. 남편이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오늘 또 안 나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강릉 오신다는데 언제 와요? 라고 물었더니 20일 넘어서 오신대 며칠 계실 겁니다 하고 뒤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신은 예배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 성령이여 저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누구를 사랑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내 인격과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계가 변화시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나의 무릎을 통하여, 순종하여 걷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단세포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흑백 논리로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감당할 목적과 사명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해 가라 하시는 주의 명령. 어쩜 우린 제주도처럼 외떨게 떠있는 섬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점령해 가는 그 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본연의 무릎 꿇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놀라운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다.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자고 명령하시는 그 은혜에
우린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명령, 최대의 명령, 최후의 명령, 인간 역사를 근본적으로 둘로 갈라놓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였느냐? 나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병들었냐? 걱정하지 말아라. 돈이 없냐? 걱정하지 말아라. 조직이 없냐? 사람이 없느냐? 걱정하지 말라. 내가 정말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줄을 믿고 순종하고 앞으로 가기만 하면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 어쩌려고 우리를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를 가로막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린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면 무엇을 요구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던 홍해 앞에 서봤거든요. 이집트에 서서 저 끝에 보이는 새카만 물줄기를 흐르고 있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게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홍해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갈라놓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출렁거리는 바다를, 파도치는 바다를 향하여 내가 발을 들여놔라. 그때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아멘으로 내 상황이, 내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발을 디뎌라. 그럴 때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령코 저는 여러분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오늘 바울 선교회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에 능력 있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